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로마는 원래 공화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이 황제를 통해서 이 제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이고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디베료가 황제가 되었을 때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 14절 말씀인데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실 이 1절 2절 말씀은 길지만 그냥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 시대 배경을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베리오 황제는 티베리우스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1대 황제라면 이제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그가 통치한 지 15해에 그때에 이제 그 유대의 총독은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러분 그 헤롯 가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럿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그 헤롯은 헤롯 대제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체를 관할하게 합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로는 그것을 분봉왕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서 통치하게 하고 심지어 유대 남쪽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쪽 지역은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북쪽에 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 빌립인데 이 빌립이 이두로야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이 동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데가볼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바로 이 헤롯의 동생인 빌립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한 겁니다. 또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이 아빌레는 어디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제일 북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 헬몬산 근처가 있는데 그 헬몬산 근처가 있는 그곳을 바로 이 골란고원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곳을 바로 이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가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걸 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 이거 역시 이제 모순되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직이 승계가 되고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하며 그리고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종신직이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이 둘이 될 수 없지요. 뭔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처음에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승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의 어떤 그 레위 지파 아론 가문을 통해서만 세워져야 하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을 그냥 이 로마의 어떤 통치자가 총독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또 안나스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그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가야바를 세웁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누구를 더 존경했냐면 안나스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현직은 어떻게 보면 가야바인데 존경하는 사람은 안나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이제
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전히 유대에서는 이 두 명의 제사장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티베리우스 황제를 중심으로 정치 종교가 로마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티베리우스 황제 때 유다의 남쪽은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이제 그 북쪽은 이제 루사니아에 의해서, 그리고 동쪽은 그 빌립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분봉왕은 다 로마가 세운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데 그냥 말이 자치정부이지 이것은 로마의 어떤 통치를 받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어떤 제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총독이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종교 할 거 없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판이 로마 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그 황제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강한 사회에서 이 로마의 어떤 이 황제를 중심으로 총독과 분봉왕들과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판을 치는 이 로마 사회에서 어떤 소망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어떤 패배주의에 빠져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 바로 이때에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내가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하면서 보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 3절 말씀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에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그 광야 길이 평탄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가는 길은 도로를 닦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이 메시아의 임재를 지금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완전 조연이죠. 메가폰입니다. 그러면 그 외치는 자의 소리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주인공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선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명문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어디에서 이제 복무했습니까? 성전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어디에서 복무하고 있습니까? 빈들 광야에서 복무합니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 또 하나의 제가 시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아주 현실주의자들이고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좀 더 경건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이제 로마가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좀 자치적으로 이제 어떤 그 자잘한 문제들은 서로 재판도 하고 그 종교에 관한 것들은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로마 총독과 어떤 이제 분봉왕의 어떤 권한, 어떤 실제적 통치보다도 이 유대인들은 누구의 말을 더 잘 듣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의 주 어떤 그 계급층이 바로 이제 사두개인과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파 말고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열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열혈당은 독립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로마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소요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혁명주의자들, 그래서 반정부 투쟁을 하는 사람이 열혈당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헤롯당, 이 분봉왕들, 그러니까 뭐 헤롯 안티파스, 빌립, 뭐 이런 사람들, 이 분봉왕들이 헤롯당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여러분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신약 성경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게 사해 주변의 동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 지방 그 어떤 이제 절벽 같은 곳에 동굴을 파고 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쿰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쿰난 공동체의 의회 교사를 기다리고 또 의회 교사를 세우면서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이제 어떤 이 정결탕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욕탕인데 그 정결탕에서 항상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리더들이 누구냐면 사독 가문입니다. 이 사독은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의 이 제사장 가문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독 가문들이 성전에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전의 타락상을 깨닫고 광야로 나온 겁니다.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정결 예식, 이 세례를 통해서 또 이제 의회교사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금욕주의를 통해서 이곳에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설파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런 여러 계급 중에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자기 부모가 성전의 아주 제사장이고 유력 가문이지만 그 성전 권력, 성전 어떤 주의를 이제 벗어버리고 광야로 들어와서 이 에센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례 운동을 펼쳤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섭죠.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도 이거 욕입니다. 이 뱀의 자식들아, 그러면 얼마나 이게 큰 욕입니까? 뭐 이제 강아지 새끼 이런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뱀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뱀은 옛뱀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가 사단이죠.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 때는 이것은 사단의 자식들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들은 멸망의 자녀라는 어떤 저주에 가까운 어떤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너희들은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누가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새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주의자들, 제사장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이 성전에 와야만,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율법을 가진 자라야만,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성전에 가지 않아도,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율법의 틀에 매여 있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거의 혁명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세리들도 오지요, 군인들도 오지요, 그리고 이제 무리들도 나오죠. 근데 딱 하나 나오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기득권 계층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무리가 물어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함부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히움을 받을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니까 그때 이제 이 무리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일반 무리들에게 너희들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이중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함부로 내가 제사 지냈다. 내가 율법적인 어떤 형식을 지켰다. 그런 걸로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지금 이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어떤 물 씻음으로 죄가 씻어지고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례에 합당한 이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세리들도 나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 이 세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의 고열을 짜서 자기 부를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세금이죠. 그래서 그 세금 징수로 인해서 뭐 반란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금 징수를 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 때에 친일파들이 그냥 뭐 농사 지어놓으면 다 수탈해 가는 그런 어떤 관리라고 친일파 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동족인데 그 동족의 고열을 짜내서 그냥 이제 조금 보내고 자기가 또 치부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굉장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멸한 사람들인데 이 세례 요한이 너희들도 회개할 수 있다. 너희들도 함부로 이제 정한 것 외에는 더 걷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리라 하리라. 성전 수비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많이 강탈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헤롯 이 성전 수비대뿐만 아니라 헤롯은 이제 아주 악랄하게 폭정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 폭력을 통해서 이제 시위를 진압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친일가를 다 숙청한 이 피해 사람이 헤롯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군인을 통해서 통치하는데 군인들 너희 역시도 함부로 그렇게 양민을 이제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의 재산, 그들의 어떤 이제 이권을 너희들이 함부로 탈취해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이고 황제가 이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시대인데 세례 요한은 아니 너희가 황제 밑에서 로마의 시민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말씀을 들어라. 새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법을 선포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함부로 세금 징수하지 마라. 이제 과하게 징수하지 마라. 그리고 힘이 있다고 해서 이제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분명한 로마 통치의 사회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가져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맛배기를 보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여러분 에피타이저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맛배기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 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씻김을 받는 세례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어깨에 짊어지고 와서 예수님이 대신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이 세례 사건 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 분이 이제는 나는 이제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령이 선포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을 뿐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서도 세례를 받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반드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우리가 일반 세속인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정말 오남용하지 아니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로마 시대에 하나님 나라 시대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그 광야에서 선포하게 하고 이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들이 진정한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는 그런 어떤 저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자연인으로 세속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새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주일 예배도 거룩하게 잘 드리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